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음으로 나오시고요. 사실이지만 또한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갖고 기도 응답과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수요일이 되는 3일째 되는 날인데요. 오늘 이 저녁에 또 오전에 오후에 각 교회마다 이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 모임들에 다 참석하시고 그 모임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하여 사랑과 섬김으로 이루어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4월 23일이죠. 4월 23일 수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시며 이 아침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구, 감사와 찬양,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기 원하는 말씀은 아가입니다. 구약 성경 솔로몬의 아가 1장 1절부터 2장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이 아침에 봉독하겠습니다. 아가 1장 1절부터 2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나음이로다.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를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에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너의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리야.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 꿰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향 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의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2장입니다. 나는 샤론에 수송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다.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야가서에 나와 있는 이 엄청난 사랑, 그 사랑과 같이 우리에게 임한 어디에 무엇으로 통해 임하였습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생명 주심에 자신을 죽음에 내모시고 대속의 죽음으로 나아가시고 또 그로 인해 우리가 생명 얻고 구원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오늘도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귀한 역사를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오늘 수요일 하루 되시기를 또 이번 남은 날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부터 이제 4월 말, 4월 30일까지죠. 우리가
솔로몬 아가서를 읽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며칠 안 남았지만 이 며칠 안 남은 이 4월 동안 아가서에 나와 있는 솔로몬과 그리고 또 솔로몬이 부른 이 노래들 중에 최고의 노래를 함께 읽어가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또 예수님께서 이 자기 교회를 사랑하신 교회의 사랑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요.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가서는 제가 처음 설교했던 것이 이제 교회에서 아침 기도회를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됐는데요. 그 아침 기도회에 이 책을 폈어요. 책을 이제 아침 기도회 아가서라는 이 얇은 책을 하나 폈는데요. 활짝이나 되는 이 아가서를 중심으로 아침 기도회 때마다 저만 설교한 게 아니죠. 저는 그때 전도사였고 이제 설교를 처음 시작할 때 이 아가서를 읽게 됐는데요. 이 아가서를 읽을 때 저는 3장을, 이 순서에 따라서 3장을 읽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또 다른 전사님,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94년도에 이 라플라타 강가에서라는 제목으로 이 설교문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집에 찾아보면 아마 그게 책이 있을 겁니다. 있을 건데요. 94년도에 처음 설교한 내용을 이렇게 제가 읽어보면 참 이 아가서가 한편으로는 쉬우면서도 그때 제 나이가 26 정도 되었을 때거든요. 그래서 26살 때에 아직 남녀의 사랑도 잘 몰랐고 또 잘 모르는 가운데 이 표현한 이 아가서는 노래들 중에 최고의 노래면서도 저는 전혀 이해가 잘 안 되는, 특별히 오늘 본문 저희들이 읽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제 이 뒤로 돌려보면요.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제 가장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색깔을 칠해놓은 이 부분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이렇게 아무것도 표식이 안 돼 있는 부분 있죠. 1번 솔로몬의 아가라, 이게 제목인데요. 솔로몬의 노래들 중에 노래다 라고 하는 이 아가라는 이 표현, 아가라는 게 뭡니까? 이 아가라는 게 맑다, 아름답다 라고 하는 노래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노래, 아름다운 노래, 그리고 또 맑은 노래다라는 이 솔로몬의 아가는요, 남자가 언제 불렀고 여자가 언제 불렀고, 이 등장인물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공인 남녀가 있고요, 연인이 남녀죠. 그리고 이 왕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왕이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이 남자 여인이 솔로몬이 왕이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여인은 여자 주인공인데, 여자 주인공은 바로 솔로몬이 사랑하는 슬라미 여인이다. 그래서 이 둘의 사랑을 이렇게 잘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이렇게 해석하는데 보고 있고요. 이게 전통적인 또한 해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는 이 연인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누가 언제 슬라미 여인이 말을 한 것이고 언제 솔로몬이 말한 것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읽었을 때 구분한 것은 이제 빨간색 글씨로 쓰여진 것은 다 슬라미 여인, 여자 주인공이 부른 노래다. 이 4절까지죠. 그죠? 4절 하반부는 또 이제 색깔이 없습니다. 검은색인데요. 글자가 검은색인 이 부분은 우리가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서, 이 우리가 여럿을, 혹은 남자들, 여자들, 남자들, 여자들 함께, 아니면 이제 이 연인 둘 함께라는 함께 부르는 부분인데요. 우리가라고 하여서 표현된 부분들. 또 5절부터 또 이제 슬라미 여인이 이 노래를 부르게 되죠. 그래서 그리고 8절부터는 이제 또 솔로몬이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8절, 9절, 10절, 그리고 11절 또 우리가라고 해서 또 이제 함께 부르는 찬양 부분이 있고요. 12절, 13절, 14절 여자가 부르고, 15절은 남자가 부르고,
16절은 여자가 부르고 17절은 여자와 남자가 함께 부릅니다. 그리고 2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죠. 1절은 여자가 부르고 2절은 남자가 부르고 3절, 4절은 여자가 부르고 5절은 남자가 부르고 6절은 여자가 부르고 7절은 남자가 부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노래가 남자가 부를 때가 있었고 여자가 부를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글 성경을 보게 되면 표현이 남자냐 여자냐 이런 표현이 없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나, 너, 그 이런 표현들 때문에 이게 누가 부른 거냐 단지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라는 표현을 할 때만 이게 같이 부른 부분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한글 성경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유출을 할 수 있죠. 또 여자들 중에 너다, 남자들 중에 너다라고 할 때는 그 남자들 중에 너는 솔로몬을 가리켜서 여자가 부르고 있는 거고요. 여자들 중에 너는 바로 슬라미 여인을 가리키기 때문에 남자가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히브리어 원문에는 남성 주어가 있고요. 여성 주어가 따로 있습니다. 나라는 표현을 할 때는 없어요. 우리라고 할 때는 표현이 그것이 없어요. 하지만 그 외의 모든 동사들에는 주어가 남자인가, 여자인가, 단수인가, 복수인가를 알 수 있도록 되어져 있고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아르헨티나에 살기 때문에 스페인어, 카테자노라고 하는 스페인어 방언을 쓰는 이 성경들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되면 에스파뇰은 다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사가 들어있는 모든 부분들은 이게 남자가 부른 건지 여자가 부른 건지 여자 주인공이 부른 건지 남자 주인공이 부른 건지를 이렇게 제가 색깔별로 구분한 것처럼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요. 우리 스페인어 성경이 이해가 되신다면 이 스페인어 성경을 꼭 참조하셔서 이 아가서를 읽어야 남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여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사랑이 이렇게까지 깊어졌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아실 수 있습니다. 이 연애를 통해서 또한 결혼하신 분이나 또 결혼하신 후에 사랑이 깊어지는 관계까지 나아가신 분들은 이 아가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이 사랑이 남녀의 사랑이 얼마나 더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남녀의 사랑, 부부의 사랑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과 교회의 사랑이다 말씀해주고 계세요. 우리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는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에베소서 5장에는 이 교회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 비밀, 한 몸이 된 거죠. 머리이신 그리스도, 각 지체에 된 성도들, 그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이 큰 비밀 가운데는 바로 부부의 사랑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가정이라는 것, 부부라는 것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고요.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상대방과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되는 이 귀한 역사를 그 비밀을 교회의 비밀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모습과 같이 하여 주셨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을 바쳐서 성도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리스도의 이 공로 앞에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어느 것보다 더 큰 사랑을 체험하고 그 어느 것보다 더 큰 헌신을 체험하여서 또한 사랑으로 응답하고 저희 또한 크신 예수님의 이 대속의 사랑에 십자가의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를 사랑하는 삶이 교회의
지표입니다. 그렇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먼저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서로를 섬기는 귀한 모습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아가서에 나와 있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 아가서는 전통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해석하는 입장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이제 구약 성경만을 주장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이스라엘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의 사랑을 이 솔로몬이 슬라미 여인, 이 슬라미 여인이라는 표현 안에 이게 유대인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죠. 그 외국 여인을 향한 또 얼굴이 검고 이 검은 여인을 향한 이런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기록하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이것을 해석할 때에는 오늘 에베소서 5장 3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저희는 해석하고 받아들이죠. 특별히 이제 솔로몬 왕이 이 연인 중에 남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저희 입장이고요. 특별히 이 사랑의 여러 가지 표현들, 정말 진한 사랑의 표현들이죠. 이 남녀만이 알 수 있는 남녀가 사랑해야 이 표현될 수 있는 이런 귀한 사랑의 모습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성경에는 이 아가서 성경에는 한 번도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구약 성경에서 가장 늦게 성경으로 인정된 이 성경으로 받아들여진 성경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남자와 여자가 이 만나서 결혼한 후에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요. 또 이 결혼 전에 연애를 통해서 이렇게 너무 진한 같은 방에 있거나 같은 침대를 쓰거나 하는 그런 표현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물론 요즘 세상 사람들은 특별히 아르헨티나는요. 이 결혼을 뒤늦게 아주 늙어서 결혼하는 부부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까지 결혼을 하지 않고 이 자녀들을 낳고 살아가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이 이혼이 많기 때문에 옛날에는 요즘에는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전에는 이혼하게 되면 법적 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이 아르헨티나에서도 이혼이 없었던 그 시대에 이 결혼하지 않고 사랑이 계속 갈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결혼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또한 어떻게 합니까? 이 자녀들도 키우기 전에, 자녀들을 낳기 전에 먼저 집이라도 장만하고 그리고 먼저 다른 것도 준비해서 이 결혼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아르헨티나의 모습, 이제 서구 생활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러다가 깨지면, 참, 이혼도 아니고 결혼도 안 했기 때문에 또 그러다가 깨지면 커다란 상처가 남죠. 한 번은 저의 자녀들 중에 가장 큰 자녀가 제게 물어왔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연인 관계가 되면 나중에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왜 그러니?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이 사랑을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 헤어지는 경우도 생기지 않느냐고. 그래서 이제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죠. 첫 번째는 이 사랑은 결혼하기 전에 사랑은 분명히 하나님이 정하신 귀한 이 한계, 이 금을 거야죠. 금을 거서 그 안에서 사랑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지만 결혼한 후의 사랑과는 전혀 다를 수 있다. 그리고 결혼이라는 것을 결심하고 나서 그리고 결혼을 한 후에 더 큰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도 진한 사랑의 관계를 갖다 보면 그것이 그 사랑을 보호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랑을 신뢰하게 하는 이 틀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하나님이 정하신 부부라는 그 관계 안에서의 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깨어지거나 넘어지거나 또 실수라든지 여러 가지 것으로 이것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 우리가 읽을 이 아가서 성경은요, 분명히 결혼을 약속했거나 또한 결혼을 전제로 해서 만나고 있고, 또한 결혼한 후에도 가질 수 있는 귀한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분명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 아가서는 참 중요한 성경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이 단순히 어떤 형식이나 어떤 필요나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의 사랑의 고백 앞에 이 솔직하게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갖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사랑의 표현을 배워야죠. 배워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 세대까지만 해도 사랑의 표현이 너무나도 어리숙해서, 어색해서, 잘 못하죠. 저희 위 때는 더 하죠. 저희 아버지 때는 이제 같이 걸어갈 때도 바로 옆에서 걸어가지 않습니다. 남자는 저 멀리 앞에, 여자는 저 뒤에, 아이들은 이 중간에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데요. 저도 가끔 걸어갈 때 보게 되면, 우리 가족이랑 함께 걸어갈 때 보면 그런 모습이 제게 보여요. 보이면서 나도 이제 아직도 사랑의 이 언어, 사랑의 표현, 물론 표현 정도가 아니고 귀한 서로의 사랑을 인정하는 관계까지 가기는 너무나도 약하고 어리숙하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앞으로 계속 이제 아가서를 읽어 나갈 때 정말 우리의 이 표현들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표현들이 여기 나오지만 이것을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와의 관계다라는 입장에서 이해해 주시고, 또 그 말씀 가운데 또한 우리의 귀한 부부 관계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사랑의 뜨거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경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러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등장하는 인물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이 어려움이 무엇이냐면 누가 부른 부분이냐,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오해,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사랑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 이 모든 것 가운데 결국 이 사랑은 어디서요? 가정이라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이라는 그 안에서의 사랑의 이 아름다운 결국을 우리가 함께 읽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특별히 슬라비 여인 신부죠. 신부가 느끼는 왕의 사랑, 신랑의 사랑, 왕과 신랑은 저희 교회 입장에서는 같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신랑의 사랑을 슬라비 여인이 뭐라고 노래 부릅니까? 포도주보다 더 큰 사랑이다, 더 진한 사랑이다 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슬라비 여인이 느꼈던, 신부가 느꼈던 이 사랑은요, 바로 포도주보다 더, 어떤 술보다도, 어떤 흠모하고 좋아할 것보다도, 또 우리의 흥을 일으키는 그 어느 것보다도 더 큰 사랑이 바로 신랑의 사랑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그렇습니다. 포도주는 이 사랑을 하는 것이 사람이 사랑하는 것이죠. 내가 고통이나 여러 가지 아픔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누르고, 이 포도주가 내게 흥을 돋궈줍니다. 흥을 돋궈주고 용기도 돋궈주고, 그리고 이 마시는 가운데, 물론 제가 이제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 표현이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포도주 가운데 이 정말 기쁨이 있도록 하게 하는 것, 슬픔을 잊고 기쁨을 가지게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솔로몬 잠언서에 보게 되면, 이 전도서에 보면 슬픈 자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독주, 포도주를 주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이 표현, 나의 마음을 너그럽게 하고, 나의 생각을 기쁘게 하고, 또 내가 즐겨 마시고 좋아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뭐라고요? 내 사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하죠. 또 이 사랑은 바로 남편이 에베소서 좀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에 있는 남편이 이 아내 사랑하는 모습이 바로 이 사랑의 모습이어야 한다 말씀해 주고 있고요. 이것을 누가 느끼고 있습니까? 신부인 슬라미 여인이 받고 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요? 예, 남자가 표현하는 사랑을 여자가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자가 그 사랑을 받아서 신부가 되고 또 신부가 된 그녀가 그 사랑을 받고 있음을 느끼고 있죠. 그래서 이 남자가 어떻게 합니까? 입맞추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이 표현이 단순히 자기 욕심이나 자기의 것을 자기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요. 이것이 바로 너의 사랑, 남자의 사랑, 신랑의 사랑, 이 왕인 솔로몬의 사랑,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한 사랑이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사랑이 이 표현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포도주보다 나은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포도주로도 느낄 수 없는 사랑. 포도주가 이게 슬픈 자에게 위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로되어서 거기에 취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보다 더 진한, 이것보다 더 큰 효과를 가진,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포도주보다 내 술 먹는 거 이것보다도 더 진하고 더 좋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사랑을 받고 사랑을 느끼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4절에 보게 되면 이 당사자들이 아닌 여인들이 또한 바깥에서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 신랑의 사랑이죠. 우리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보죠.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자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4절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4절 앞부분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라고 하는 이 앞부분은 바로 수라미 여인 신부가 결혼한 신부가 이제 왕의 방으로 신랑에게로 가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 이후에 우리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라는 이 표현부터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다라는 표현은 바로 함께 부른 것으로서 이 신랑 신부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부른 이 부분입니다. 이 다른 사람들이 이 왕인 신랑의 방에 들어가고 있는 이끌림을 받고 있는 이 술라미 여인을 그들이 보고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정말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내 사랑이라는 표현이 누구한테 하고 있는 표현일까요? 예, 맞습니다. 신랑이죠, 신랑. 신랑에게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 왕, 신랑의 사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 어느 것보다도 포도주보다도 진하다 이런 표현은 바로 우리가 즐겨 마시고 또 즐겨 기뻐하는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구원을 받으며 그와 함께 연합한 삶을 사는 이 교회의 생활은요. 포도주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 안에 참사랑을 느낀다면 이 독주나 포도주나 흙을 돋궈야 되는 아니면 위로를 받아야 하는 이 여러 가지 이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이 도움이 되는 나의 생각을 잊게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보다 더 진한 사랑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보다 더 진한 사랑을 더 확실한 사랑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포도주를 의지하고
아직도 이 알코올이 들어간 음료를 즐겨하고 또 기뻐한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아직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예수님을 믿는데도 예수님의 그 사랑이 포도주가 필요 없을 만큼의 진한 사랑이냐? 라는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그 사랑을 느껴보았느냐? 그 사랑이라고 인정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 사랑 앞에 나도 그래서 더 이상 내 입술에 포도주를, 내 혀에 이런 짜릿한 맛들을 포기하고 살 수 있느냐? 그래도 괜찮냐? 라고 하는 이런 헌신의 고백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거죠. 이 헌신의 모습은요, 이 사랑의 모습은요, 단순히 사랑을 받는 당사자야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인정하여서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 그 모든 사랑들이 어떻다고요? 그 어느 것보다도 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이 포도주에 나의 마음이 뺏기는 겁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에 나의 마음이 뺏기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기쁨을 골프장에 뺏깁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골프 치시는 분들이 다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골프 치시는 분들 운동 얼마나 좋습니까? 나이가 이제 관절이 안 좋아서 다른 운동 하실 수 없는 분들이 나가서 이제 골프도 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 정말 건강상이 좋은 거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더 큰 사랑이 예수님께 있는지, 우리 교회 안에 있는지, 성도들 만남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께 예배드림 가운데 있는지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3장 88절 1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이 다음과 같다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고 우리 아침 기도에 마치고자 원하는데요. 우리 3장 18절 말씀,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 성도들 안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 넓이, 그 길이, 그 높이, 그 깊이 어떤 거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 3차원적인 다각적인 면에 모든 것에 모든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모든 충만하심이 그 안에 있는 것을 알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얼마나 진한지를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신혼부부, 이 신랑과 신부, 왕과 사람의 여인, 이 사랑은요,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어느 것보다도 더 진한, 어느 것보다도 흠모할 것보다도 더 흠모할 사랑이고요. 평생 갈 사랑이어야 하는데 요즘은 이게 다 호르몬 작용이다. 이렇게 치부하고 맙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호르몬이 도와줄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호르몬이 없어지는 6개월이 지나고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다 가도록 이 사랑하는 부부의 모습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 변함없는 그 사랑을 받고 기뻐하는 그 어느 세상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이 부부의 사랑과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 우리에게 이중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시는 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교훈의 이 말씀 우리 저희들이 같이 읽고요. 이번 한 주간 그뿐만 아니라 이제 4월 30일까지 저희들이 읽을 때 큰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안에 나타난 사랑을 다각적인 면에서
함께 살펴보는 귀중한 이 아침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아침 기도에 마치겠는데요. 오늘 말씀이 꼭 기억해 주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기도하시는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